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가식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혈루증이 즉시 치유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게 몰래 와서 그저 내가 옷자락만 대었는데도 그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가 치유될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지만 그 여인은 믿음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기적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의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단을 치셨죠. 이처럼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고난이 닥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능력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다 감당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주님 앞에 나갈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니면 그 짐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짐을 나를 때 등에 짊어지질 않고요. 꼭 모든 짐들을 남자나 여자나 다 머리에 짊어지고 가요. 남자들도 짐을 질 때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그들의 풍습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그런데 기차를 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잖아요, 기차 타면.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인도 사람들은요, 그 기차를 타서도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머리에 지고서 갑니다. 왜? 요금을 더 낼까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머리에 이고 그 기차를 타고 간다 그래요. 흔들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그 현장을 보고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옆에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은 왜 그 무거운 짐을 이 기차에서도 여전히 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거는 내 짐이니까 내가 지는 게 마땅하지요. 내 짐이니까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내 짐이니까 뭐 기차에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짐이니까 그냥 내가 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차에 탔으면요, 짐을 좀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기차 안에서도 여전히 기차 타고 가면서, 전국열차 타고 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 머리에 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차를 타면 우리 짐을 싣고 가는 건 누구예요? 기차지요, 기차. 그러니까 힘들어도 누가 힘들어요? 기차가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이 천국열차라는 기차를 타고 있다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말이에요, 인생의 그 목적지까지 평안을 누리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누구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번민, 또 스트레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55편의 말씀은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평생을 보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누구보다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윗이 어렸을 때 이야기해요. 어린 다윗의 집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집에 가면,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집안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것이니 그에게 손을 얹고 기름 붓고 기도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갔는데 형제들이 많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왕이 될지. 다 그 겉모습을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겉모습을 보지 마라. 키가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면 저 정도면 왕이 될 만하겠다.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비록 나이 어린 다윗이지만 그 성품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린 다윗을 장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저에게 기름 부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던 다윗,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마치 그의 삶 전체가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제일 먼저 다윗은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오히려 핍박의 짐을 지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핍박의 짐을 지게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그는 받게 되었죠. 다윗은 와, 우리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골리앗을 그 돌 하나로 죽였대. 놀라운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은 그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의 생명을 위협을 하게 되죠. 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후에 그는 오히려 사울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또 다윗은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스캔들이 있었죠. 무슨 스캔들? 바세바 스캔들이 있었어요. 바세바 스캔들을 통해서 그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말이에요. 그가 궁전 옥상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제 궁전이 좀 높으니까 다른 집들 이렇게 옥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한 집에서 그 옥상에 한 여인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곳이 목욕 장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곳을 목욕을 하고 그날 다윗 왕은 우연히 그 궁전의 옥상에 올라갔다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여인은 바로 알고 봤더니 자신의 부하인 우리의 장군의 아내였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아니 남자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부끄러워서 눈을 감고 당장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기둥에 숨어서 더 뚫어지게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숨어서 그 여인을 더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품은 그 욕망이 어디까지 가요? 간음의 죄까지 나가게 되죠. 간음의 죄까지 나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은 그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 장군을 죽음의 전쟁터로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게 돼요. 그 살인죄까지 플러스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욕망이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그 욕망으로 인하여 그 다윗은, 그 신실한 믿음의 다윗은, 그 좋은 성품의 다윗은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또 더하여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는 데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있어요. 다윗은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편 6편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해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무서운 질병이, 이 엄청난 고통의 질병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징계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몸이 말라갔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뼈가 떨리고 더해서 내 영혼도 심히 두려운 건데 빠져 내 영혼도 떨리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질병은 육신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도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지게 만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짐이 있어요. 다윗은 믿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함으로써 평생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다 무거운 짐이 있지만 다윗같이 이렇게 다양한 무거운 짐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다윗도 평생에 많은 짐을 지고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오해와 또 편견으로 인한 그런 핍박의 짐을 지게 되기도 해요. 또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을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살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 울며 보내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또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반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도 있지요. 그런 마음의 상처의 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안고 우리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짐들은 결코 세상에 속한 어떤 지식이나 또 우리의 재물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결코 해결받거나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 왕도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다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솔로몬 왕도 오랜 세월 부귀와 영화를 다 널리 다 그 가운데 살았으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 돌아보니 참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인생을 들어보니 오직 수고와 무엇뿐이라고요? 슬픔뿐이더라. 이 솔로몬, 위대한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누구예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배신의 상처로부터 또한 모든 핍박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도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했거나 타고난 착한 성품을 갖고 있거나 또 의의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죄책감과 질병과 배신과 핍박이라는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교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이 무서운 경쟁의 세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좌절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에 대한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짐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나에게 어떤 이 짐도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이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갈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도중에 버리고 도망가려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그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겪어보면 여러분 고백하게 되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어려운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피하기도 했습니다.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었던가요? 아니죠. 어느새 그 짐은 조용히 내 등에 다시 2배의 무게로 와서 얹혀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짐이죠. 그러므로 짐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담대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할 테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의 자리에 이미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그냥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대답을 늦게 하시면 큰일 나요. 망설여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고민하실 소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을 그냥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모두가 의인의 자리에 나갔단 말이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맡길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당연하지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짐을 내게 맡기라. 아멘.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과 또 절망과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순례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가 가볍고 거침이 없으며 거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환경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 교회가 이 절망의 세대에서 소망의 빛으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귀에 속삭이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의인은 결코 요동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나의 발걸음이 두려워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그저 망설임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